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1절에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명절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을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이고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명절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설이 있고 추석이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명절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희망과 축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 3대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때는 다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대축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자유와 해방과 그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도 그 절기, 그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로 주님이 가십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명절 기간의 안식일에 행하신 이 주님의 이 사건은 곧바로 안식일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왜 명절 기간에, 그것도 안식일인데 베데스다로 가서 그런 기적,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1절에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10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날이 명절이고 그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명절을 위해서, 절기가 절기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가지.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이라고 다들 하고 있는데 담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명절의 기쁨이 가득하고 담 너머에서는 어둠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한 나라 한 백성으로 한 땅에서 정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명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언제 이 물이 움직일까 그것만 기대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그 연못만을 쳐다보는 사람들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 신앙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종교적인 예식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에서 오는 안식,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사람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어요.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베데스다 사건은 작게는 한 사람, 크게는 이런 큰 전체적인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목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회복, 절기의 회복, 안식일과 예배의 회복, 예루살렘 신앙의 공동체의 갱신, 그것을 이루어서 각각의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예배 예식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순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본질은 없어요. 본질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근본 정신은 싹 빠져버렸어요. 그곳은 언제나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는 언제나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자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 하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 하나만의 만족을 위한 종교 예식, 결국은 다 그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죠. 어느 때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그들이 맞이하는 그 명절은 정말 대단한 명절이에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무교절은 구원받은 6월절을 예하고, 칠칠절은 맥주 감사의 오순절을 예해요. 초막절은 그것을 저정하고 또 겨울을 보내는 절기, 엄청난 은혜가 있는 절기. 이 3대 절기는 그 근본 정신이 율법에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나온 절기이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은 누구든지 회복하고 살리고 힘주고 용기 주는, 소망 주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 절기의 정신도 거기에서 나와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주일,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정신도 전부 다 그 근원이 다 똑같아요. 복음도 율법도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신앙 그것 빠져보면 다 꽝이에요. 아무리 다른 예배 이것이 없으면 종교의식일 뿐이다. 얼과 혼과 정신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절기의 정신, 성일의 정신, 그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율법의 핵심 그 내용이 지켜야 될 내용이 5대 제사 아닙니까? 레위기가 율법서인데 처음 나오는 게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마음만 있으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산에 가서 비둘기 새끼 한 마리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누구든지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모든 예배의 정신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절기로 명절로 계속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거 다 잃어버리고 종교의 의식만을 치르고 있는 이들이 정말 이제 진정한 절기와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참 기쁨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베데스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담 하나 두고 노예와 춤이 있고 절망과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8년대에 누워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38년이면 여러분 1년에 3대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잖아요. 38 곱하기 1을 3을 해보십시오. 1년에 3번 지키면 100번이 넘어요. 100번이 넘는 명절을 보냈어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담 안에서 담 밖에서 이렇게 연못에서 적어도 이 명절의 기쁨을 작은 관심이라도 이렇게 좀 가지고 나눌 수만 있었다면 그 담 밖에 있는 아픔과 이 고난의 현장이 적어도 1년에 3번만큼은 그 절기만큼은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때만큼은 연못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음의 절기를 또 기대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베데스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담을 허무는 거예요. 빈 껌떡이만 남아버린 종교 예식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생기로 채우시고 혼을 불어넣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의 공동체, 참된 절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너희들도 이 축제의 주인공이요 당당하게 구원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다. 물만 쳐다보지 말고 도움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너희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한 가족으로 선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 후손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한 가족으로 여기시는 주님의 넓은 이 시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길목교회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안 들었냐, 물론 그것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몇 번 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정신이 살아있는지, 예배의 정신이 정말 회복되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만 교회가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 그 정신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가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 일한다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장애인은 어찌 복지의 대상이나 어떤 선교의 대상이나 어떤 돈을 이렇게 해드려야 될 봉사의 대상 이전에 신앙의 공동체 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놓쳐버려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떤 사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빼놓고 하는 건 세상의 NGO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을 누구든지 진짜 가족으로 느낍니까?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이 고백 위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을 다 붙잡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예배를 드립니까? 관심도 없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어떤 복지보다 어떤 봉사보다 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베데스다의 병자들, 장애인들 병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다 귀하고 중요한 가치를 주님은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동등하게 그 존엄성을 인정을 받고 그 존엄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인정받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가 생명의 유기체적인 관계 안에서 숨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가 되게 하고 그런 모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바로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비단 어느 한쪽만의 숙제도 아니에요.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비장애인들이 해야 될 만의 숙제도 아니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네? 주님이 친히 보이신 그 귀한 가치를 교회가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신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장애인도 노력하고 비장애인들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한 형제예요. 이 신앙의 근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론을 전파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넓은 신앙 가지고 있을 때만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편견들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진리 위에 서야지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너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어요. 다 하나님으로 비롯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존재다고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소리예요. 귀 막아버리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 진리의 바탕 위에서만이 명절이 되고 안식일이 되고 예배가 되는, 진리를 붙들면 진리가 진리되어서 반드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정한 대로 따라서 명절을 지킨다 하면서 장애물을 두고 있어요. 담을 높게 쌓고 있어요.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경외는 두려움과 신뢰를 두 개의 합성어가 경외라는 말. 지으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사람 과시하지 마세요. 그분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 모든 것에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지으신 그분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중해요. 죽으면 다 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으신 분을 두려워하고 지으신 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되어라. 이 믿음 위에서만이 교회는 가능해요. 살아있을 수 있고 예배도 숨쉴 수 있고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여수 길복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이 주님의 이 베데스다의 방문은 그곳에 누워있는 각각의 심령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요. 첫째는 크게는 예루살렘 신앙의 회복, 절기 회복, 예배 회복, 이 전체를 회복한 것. 그걸 떠나서 또 베데스다에서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들려도 나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웃을 수밖에 없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담을 쌓았어요. 구분지었어요. 저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끼리로도 담을 또 쌓았어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거죠. 물이 움직이면 사람이 나았대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실인데 또 조건이 붙었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전설이지 아주. 오늘 이 3절에 보면 가로가 쳐 있죠. 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가로가 쳐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가로가 쳐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들어가 물에 움직이는 게 하는데, 움직이는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 벽에 걸렸는지 낫게 됩니다. 2번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관에는 구절이 없고 이렇게 쓰였어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적 원본에는 이 부분이 없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본들에게는 좀 있어.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고고학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했을 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00m, 폭이 60m인 넓은 연못이에요. 이 연못은 빗물을 모아놓은 저수지 같은 역할을 했는데 동시에 물이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다가 바닥 깊은 곳에 이렇게 파가지고 다른 곳에 물이 그곳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물이 공급될 때는 이 안에 있는 물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서 효력이 있다고 믿었어. 그 좀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좀 나았는가 봐요. 소문 듣고 와서 보니까 조건이 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만 나는데 뭔 그런 기적이 어디 갔어요?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먼저 들어가요. 무슨 병이든 또 나는데, 무슨 병이든. 이게 바로 사이비 신앙이에요. 이 종교 사기예요. 이게 무조건 만사형통.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든 질병은 다 고침받고, 예수만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은 다 잘되고, 그들을 지으신 그분도, 살아계신 그분도 오셔서 그걸 안 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장애인들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만사형통을 해온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 잘못된 신앙, 이 그릇된 신앙의 첫째 특징은 무조건 만사형통. 그것만 붙들고 살아.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면 절대 안 돼. 오직 내가 먼저야. 38년 된 사람이 옆에 있든지 25년짜리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잘 되면 돼. 나만 은혜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직장 잘 되고 사업만 잘 되면 돼. 무조건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 그릇된 신앙.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것 가지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니. 이 신앙이 매우 건강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조항에 물 떠놓고 매일 아침마다 손 비비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거지. 아니 미안하지만 정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아. 내 자식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상이라도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뒤집어 씌우면 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현실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손을 못 잡아. 함께 나누지도 못해. 마음의 담을 쌓고 그러면서도 주 예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여전히 쳐다보는 것은 그거 아니고 세상이. 더 절박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우리에게는 있는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이 조금 있는지,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을 하시. 그들의 그 그릇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관심을 그들에게 가져주셨습니다. 누구신 것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다 하셨다 그랬어요. 오랜 줄 아시고 그 절망과 눈물과 한숨을 아시고 혼자만 울기도 벅찬 시간들, 그 아픔을 아시고 몇 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내는지 38년이라는 것도 주님 다 아시고 그 수모와 멸시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낳고자 하느냐. 깊은 관찰이죠.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옆 사람을 보다 경쟁의 눈빛으로만 살기가 등등하는 그들에게 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나만이, 이런 그들에게 사람 눈치만 의식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살고 싶냐? 정말 신앙 안에서 네가 자유하고 싶냐?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냐? 그것으로는 안 된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사이비 신앙 가지고는 네가 아무리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그릇된 신앙 가지고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 38년을 믿어도 늘 거기에 갇혀서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고 천사도 알고 기적은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늘 추구하는 것이 거기면, 의지하는 것이 그거면, 의식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면 만족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원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너희를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원해야 한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나타났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기준, 자기 신념에 갇혀 살아. 또한 관계 안에서는 도와줄 사람, 도와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정내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사람 타령하고 내 처지가 이렇다고, 내 형편이 이렇다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저 사람 하나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경쟁하고 비교하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아이예요. 절대 시인하지 않는, 내 잘못이다고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야, 절대 시인하지 않는. 부부간에도 얼마나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제 제발 그 물 타령하지 말고, 물 움직이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도와주니만이 사람 타령하지 말고, 그것으로도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한 사람으로도 될 수 없고 살릴 수 없으니, 참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으니 지으신 분을 바라보라. 낳고자 하느냐? 30년 된 병자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된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다른 사람들이 니는 그거 봐라, 나는 그냥 움직이면 들어간다 그랬겠어요? 모든 병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는 예배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주님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거기 보면 사람과 보이는 것, 현실밖에 없잖아요. 공허하고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옆에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추구하는 이들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몰라봐 버리잖아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이게 신앙의 허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분이 곁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못 느껴버리는, 물만 쳐다보던 이들이 얼굴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오신 주님, 나의 죄악 때문에 오신 주님, 나의 슬픔과 고통 때문에 오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사유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런 분인지를 모르든지 알든지 간에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의 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고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인, 우리 여수길복교회 내에 이미 식구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나았고자 하느냐? 주님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지금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의 마음을 지금 주님이 바꾸고 있는, 땅의 것에 대한 집착과 갈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부귀영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거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회복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자기 혼자 못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중한죄짐을 어떻게 벗어요? 은총을 입어야 돼요. 내 입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인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 못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주님은 장애라는 이유에 갇혀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에 몰입이 되었어요. 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젖대시하면서 추구하면서 어떤 환경과 다른 것의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씻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주일이 성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구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베데스다의 기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기적의 은혜를 입어야지. 주님이 그들이 처한 자리를 아십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알아요. 저도 목사로서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힘듭니다.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있어요.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그러나 거기에 자꾸 가버리면, 그걸 멈추지 않으면 매일매일 나의 삶도 내일로 미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기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것을 갈급하지 않는다. 병고침 받고 나면, 인생의 문제 해결 나면 끝입니까? 지금 베데스다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면 건강하게 된 이후에도 절대 성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원하고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러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마음에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보다 더 크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 느껴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럼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여전히 그에 앉아서 왜 저 사람만 고쳐주고 나는 안 살아가고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또 여전히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는 것에 절대 가치를 두고 또 여전히 옆 사람과 경쟁하면서 뭐 누가 먼저냐, 나만 빨리 이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이후에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되는 예배를 통해서 또 내려놓고 또 붙잡고 또 내려놓고 또 붙잡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한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지체로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하고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서 회복되어져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회복, 절기 회복, 안식일 회복, 주일 회복, 나의 신앙 회복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 안의 사람들이 나일 수도 있고 성 밖에서 울고 있는 베데스다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이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론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그 숙제에 놓인 그 자리에도 둘 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해요. 좋을 때 둘이 좋아서만 있지 마세요. 사람으로는 언제든지 부족, 어느 자리든지 인간으로서는 부족하다. 다 부족하다는 사실. 나의 몸과 나의 삶과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는 신앙은 추구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 아람 장군 나하만이 나병자에 걸렸습니다. 그가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가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의 몸을 씻어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연결지어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장애라는 이유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숨겨서도 안 됩니다. 나 연약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핑계 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해요. 몸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죠. 여러 가지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공적인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그런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나아만처럼 한 번이나 7번 말씀에 순종하듯이 실은 완전수입니다. 매일 매순간 늘 항상 범사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는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이게 너무나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장 고통의 잔일인데 은혜의 집이래.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해서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고 해서 그냥 그 가운데 쉼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길복교회라고 해서 편안함에 쉼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군상거리는 사람들이 서서 있고 구분짓고 경쟁이나 했었고 신은 얼마나 잘났는지 또 늘 기적이나 추구하고 나만을 위한 예배나 드리고 여전히 언제나 변하기를 바라는 땅만을 추구하고 여전히 논쟁이나 했었고 다투기나 했었고 그건 베데스다는 이름만 붙었지, 교회라는 이름만 붙었지, 길복교회라는 이름만 붙었지 결코 은혜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은혜의 집이고 사람이 좋아서 길복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행사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빠지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생명으로 여기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각격의 심령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좀 힘들면 먼저 좀 배려해주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랑한 것을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좀 실천하고 삽시다. 그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길복교회 갔더니만 나도 이 교회 한 가족이구나. 맨날 목사님이 장로님만 뭐 권사님만 가족이 아니라 나도 정말 이 교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한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은혜의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아무리 떠들고 설교를 하고 난리 찬양을 하고 난리를 해도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담 안에서 노는 너희들이 베데스다 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눈물의 베데스다. 우리 개인으로 좀 접근합시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내려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많이 힘들게 하고 뒤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나의 찬송을 뺏어가고 내 감사를 자꾸 뺏어가나요? 오늘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에 베데스다. 물이 통하기를, 사업이 움직이기를, 내 아내도 나의 남편도 좀 움직이기를, 가정이 좀 움직이기를, 내 자녀가 제발 좀 움직이기를, 동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지만 아내도 모르는 눈물을 정말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대로 있었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겨자씨만한 그 적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베데스다에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이미 계셔요.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의 아픔이 있는 가정에, 어려움이 가득한 나의 그 사업의 현실에, 내 육체의 한계에도, 눈물이 얼룩져 있는 나의 인생에도 이미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생들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설교 같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붙들어 보십시오. 너무너무 적은 믿음이라도 붙잡아 보십시오. 나는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내가 작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면 나의 모든 약함에 주님은 강함이 되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이 되시고 그분은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에 그분의 모든 온전함이 다 채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 대신 안 살아줘요. 아무리 여러분의 가만히 있을 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지나가면요 웃고 자기 삶 살지 누구도 대신 안 해요. 여러분이 선택해요. 어두운 베데스다로 여전히 그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집, 희망의 집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38년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끝내면 계속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담 하나 때문에. 담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간다고요. 내 행복을 담 하나 때문에, 그 한량한 자존심의 담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허물어버리지 못해서 38년 갈 수도 있어요. 인생 다 가본다는 얘기예요. 교회든지 가정이든 우리 관계든지 다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 담 하나 무너지면 나 하나 죽으면 부활을 맛보는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베데스다에 38년 된 담도 허물어졌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정말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다.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필요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베데스다에서 명절의 기쁨도 누릴 수도 있고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참 평화의 집으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오늘 우리 장애인 식구들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베데스다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